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10절.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려가야 될 때도 있고 멀리 돌아가야 될 때도 있듯이 아무리 목적을 쫓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항상 목적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런 것인지 도착하고 한참 후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애굽에서 그 아내 사라를 거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이 기근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기근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동기에 대하여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기근을 주실 때는 언제냐? 그 땅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기근 때문에 살지 못하게 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헷갈린다.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가 넘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수돗물이 갑자기 정지가 돼서 물이 안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일일이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몸에 병이 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갖고 살든지 죽든지 그래야지. 왜 그걸 고치려고 합니까? 여기에 기독교인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고치려고는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병은 하나님이 주시고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일일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더 이상 이 내비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 우리 자신이 혼동에 빠질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중요한 질문 중에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몹쓸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소경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부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재의 나에게 벌어지는 일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과거에 이유가 있다. 누군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인과응보다. 누군가가 과거에 잘못해서 그것이 주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본인 아니면 부모.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서 낳아서 키워준 것도 많은 수고가 드는데 부모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면 그 죄값을 자녀가 쓰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자식을 함부로 낳을 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의인이 아니면 자식을 함부로 낳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부모의 죄값을 담당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갖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고 죄를 씻고 그리고 애를 가져야 그 애가 부모의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로되 사람들이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를 궁금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그것이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전생과 전생과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 업보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 영특한 머리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런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이 소경이 소경인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거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벗어야 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후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시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빚쟁이처럼 과거를 따지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과거를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과거를 따지게 되면 그 사람 본인도 굉장히 불행하고 주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탓하죠.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하지 않았다느니, 우리 언니를 더 사랑했다느니, 무슨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다느니, 선생님이 누구를 편애했다느니, 끊임없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행복한 일을 기억한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과거의 행복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불행한 일, 주로 자기가 스스로 겪었던 일보다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읽으면 신문에 이제 누구를 죽였다, 살해, 미수, 이런 사람끼리 저지르는 그런 나쁜 일에 대한 기사를 보면 주로 동기가 무엇이냐면 앙심이란 거예요. 앙심.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을 별로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앙심을 품고, 도대체 앙심이 뭐냐? 사람이 얼마나 앙심을 품으면 그것이 살위가 될까? 살인하려는 그런 뜻까지 될까? 참으로 인간이 무섭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도깨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것은 인간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인간, 과거의 자신의 불행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인간. 게다가 그것이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고 했어요.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당연히 그렇죠.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를 잊을 수 있으려면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능력으로 나도 내게 돌을 던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심령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 삶에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내적인 치유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내적인 치유라는 것이 어떤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그때에 우리 마음의 큰 고통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원망이든 다툼이든 미움도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는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서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남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나도 용서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
무슨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그런 멀리 있는 막연한 세상의 불의함, 그렇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의 용서의 대상은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 형제, 부모, 배우자, 무슨 식구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명절 때 모이는 사람들, 행사가 있을 때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의 그 아픔과 원망이 나 영혼을 좀먹으면서 삽니다. 나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움과 아픔이 내 영혼을 좀먹으면서 살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죄짐을 벗어버려야 돼. 무거운 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좋은 것을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믿고 실천해야 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랜다는 말이 피상적으로 여러분이 늘 하는 기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늘 버릇처럼 하는 기도의 한 40%는 쓸데없는 기도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도. 오히려 여러분의 살 길은 이제껏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던 많은 기도가 쓸데가 없어요.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쓸데없는 일로 하나님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해보지 않았던, 미처 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기도 제목 속에 나와 내 집에 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느냐? 쓸데없는 기도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기도. 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별로 어제 만나와처럼, 어제 먹은 만나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그걸 내가 설사 얻는다고 하더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상해버린 만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직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일로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리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가 낳은 그 아기가 알았을 때 다윗이 먹지 않고 슬퍼하면서 그 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애가 결국 죽었어요. 신하들이 그걸 왕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침묵하고 있는, 다윗이 침묵을 보고 깨달았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진실을 알려주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애를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까운 아픈 일이.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다. 이 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연연하고 미련을 갖지 않고 내가 이 순간에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솔로몬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시점에서 넘어졌다면, 주저앉았다면 내 믿음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불행하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랬다면 솔로몬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다윗의 왕조는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접었어요. 이건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건 주시지 않았지만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궤도 수정. 신앙의 궤도 수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슬럼프라든가 과거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궤도 수정. 궤도 수정이라 하면 우리가 일부러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만나도 없고 여기에 더 이상 생수도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기 위해 광야를 들어간 게 아니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움직여야 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곳에 영원 무궁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묶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 데가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가봤더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내가 많은 것 버리고 왔죠.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많은 사람들 다 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있는, 기근. 그러나 기근은 기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기근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을 겪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살다 보면 기근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죠. 이후에 야곱 때도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됐다든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길이 늘 즐거우리라고만 생각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약속받았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당황스럽고 또 따분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과 여행을 할 때, 가족끼리 여행을 할 때 늘 수다 떨면서 신이 나서 수다 떨면서 즐겁게 여행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다툴 때도 있죠. 왜 짐을 늦게 싸느냐, 왜 몇 시에 내려오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느냐, 이렇게 다툴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늘 즐겁고 신나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분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존 화이트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10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반가에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은 늘 하던 대로 아버지는 신문만 들여보고 계시고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느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따분하고 적막하고 그래서 존 화이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풍성한 삶이라더니 예수님이 내가 풍성한 삶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풍성한 삶인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회의. 아주 작은 예지만 아마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무슨 뛸 듯이 기쁜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내 운명이 바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면 따분함 그 자체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야? 나의 평범한 따분한 인생이 진짜야? 아니면 내가 조금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이 진짜야? 만약에 이 따분한 현실이 진짜라면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식의 회의를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기근이 있는. 그래서 그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안 변했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내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조짐이 확실하게 보여야 될 텐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직 가지도 못해놓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해놓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기근이 웬일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그 갈 길을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